오늘은 호세아 8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분명하죠. 북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겠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현재를 보면 아주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식이 없는 존귀한 언약의 백성들 가치없이 버려질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완악한 이스라엘을 들나귀 짐승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에게 임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밖에는 없다. 공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 제단이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북이스라엘은 많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단을 여러 곳에 설치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수많은 제단이 있어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일 뿐이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결국 그 산당에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이 결국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도 산당을 완전히 제거시킨 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산당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린 왕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했던 왕들이죠. 요시야 왕이 대표적인 왕이죠.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었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가 상당히 많죠. 막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불이 환하게 비춰질 정도로 교회가 엄청 많은데요,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진다. 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혹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세운 교회, 그 중에는 이단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진실한 예배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출세와 성공,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기복적인 우상숭배의 형태는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와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무리 교회가 많아진들 범죄할 뿐이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이요. 제단을 아무리 많이 세우면 뭐 하느냐? 진실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저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율법을 만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만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여 남기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돌에 기록하게 하셨고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성경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도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성경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순종하도록 율법과 계명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죠. 그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히 요약해 보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게 바로 의거든요. 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기록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이유인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율법과 계명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 것인가 설명하고 있죠.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의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모든 복이. 그래서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에 가면 성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읍이 복을 받고 손으로 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모든 환경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도 복을 받고요. 우리의 삶이죠.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악한 원수마귀가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죠. 세상은 악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인정을 안 하죠? 그냥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다 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전에 나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혹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들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와 책망을 듣고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이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성경은. 지금도 유효하죠. 성경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행복,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주르예요. 주르. 주르라는 이상하다는 의미는 뭐냐?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고 사이가 나빠진다. 이것이 주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멀리 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나빠졌다는 뜻이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뜻은. 원래 의미는 그래요. 사실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 당시에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내용이 있었던 실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셨죠. 이 성경 66권 안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실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어때요? 또 ICT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 안에 성경을 넣어 주셨어요. 이 무거운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성전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대에 멸망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라.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자신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기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돌에다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모세 시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 내일, 내일은 무슨 내일? 몇 시간 지나면 또 생각도 안 나, 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걸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목적은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맨날 성경 말씀이 책망과 교훈이냐. 책망과 교훈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맨날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 하나요? 그럴듯하죠. 그들의 주장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은 진행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전체에 나타나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셨네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것도 역시 조건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예배를 일주일에 뭐 10번 드리고 20번 드리고 매일 새벽에도 뭐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뭐 마땅히 행하는 일이긴 하나 아무리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동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겠죠. 무지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그 제사, 모든 제사, 규례들,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소제, 다양한 제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제물도 하나님이 그에 따른 제물들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속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드리는 것이 이제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는 함께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화목제물이죠. 그러니까 제사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속죄,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는다, 용서받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 정체성 회복이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속죄에 대한 진실함이 없이 드리는 동물의 제사 혹은 예배, 기도, 헌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자세히 나오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 분향, 기도, 재물 가증히 여긴대요. 미워하신다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예배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본의의 신앙이죠. 이런 게 잘못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기도, 헌신,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내가 절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3상 15장 22절에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서 보았죠. 나는 이내를 6장 6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잠언서 21장 3절이네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나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과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긍휼이에요. 긍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의인입니다. 잘난 체하며 외식하며 드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배 절대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거야. 다시 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진실함이 없는 제사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죠. 진실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 결코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버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죄와 허물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간다.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 종되어 살았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종되었던 삶. 그래서 이방인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이게 결정적이죠. 그리고 왕들을 세웠다. 유다도 책망하시네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을 것이지만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무엘 시대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세워진 왕궁, 왕정정치, 왕조 시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멸망으로 끝나죠.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견고한 성을 더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불을 보내실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유다가 교훈을 얻지 못하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였으나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주여 이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며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고 의의 삶을 회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나요?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진실한가요?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